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순종하지 못한 채 어느덧 12월을 맞이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완전히 종전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리아, 한반도 등 분쟁의 지역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참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거룩한 백성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 하나로 모아주시고 좌절과 한숨에 지쳐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가 멈추게 하시고 음란, 마약, 폭력,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다시금 이 땅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재단 세우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우리의 심령을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그 복음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방황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축복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신 목회적 비전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있게 하여 주시고 교단과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며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전교인 선교구 성가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의 모든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때에 우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일치된 순종과 적극적 신앙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풍요로운 삶을 창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곡조 있는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복의 복 내려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예배하는 이들,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는 이들,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구별 성가제가 오늘 저녁 7시 대예배실에서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대림절 첫째 주일 저녁에 전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는 성가구별 찬양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선거구별 성가제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더불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이런 선교구별 찬양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도 광림스테반 가족 송년 페스티벌이 남전교회 청년협회 주관으로 돌아온 토요일 오후에 4시 30분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스테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같이 기뻐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 가운데 특별히 취약 아동계층에게 예수의 오심을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이미 교회학교에서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과 튀르키예의 어린이들에게 슈박스 100개를 보냈습니다. 난민촌에 가까운 난민촌 안디옥 교회에 가까운 난민촌에 우리 가서 전달할 예정으로 100개를 이미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선교국이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이 슈박스 보내기 운동은 100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1000개를 만들어서 소아암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있죠. 병원에서 불치의 병으로 또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모두가 다 잘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의 아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좀 예수 오심의 기쁨을 나누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3년 통계에 의하면 한 350만 명이 다문화 가정이 한국 땅에 산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다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아동들에게 슈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나중에 전달할 예정인데, 그 슈박스 하나가 한 2만 원, 5천 원 내지 3만 원 정도의 물품이면 박스 하나가 꽉 찬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성탄 전야까지 우리가 그걸 캠페인을 해서 함께 모여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도 가능한 얘기지만 광림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박스를 만들어서 나누어줘 예수의 오심의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일을 청년선교국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예수의 오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성탄 장식은 3교구의 박광영 유미영 성도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의 백일과 세례식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쁘죠? 감동도 없으십니다. 이런 정도 보면 아하 이래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하고 아무런 관두세요. 이쁘죠? 예수님이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5교구의 정승원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이순주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또 나오지 않는 모임들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의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모임들 또 예배들 또 구인 광고들 보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요. 큰 박수 한번. 우리네 인생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멈춰주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과 결단일 겁니다.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매일 35,000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광고 문구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도 우리가 보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모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와 더불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성숙한 사람 또는 미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성숙하다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굳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이게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자,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일밖에 없었어, 그것이 내 최선의 선택이었어라고 얘기할지고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함으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선택의 조건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사람의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은 선택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세 가지의 선택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 행동의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선택할 때에 주도적이냐 반사적이냐, 리스판스냐 리액션이냐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리스판스로, 반응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리액션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못 지지요. 그러게 내 행동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생각하며 선택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생각하며 선택하냐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에 부합된 선택하고 사느냐, 목적 지향적이냐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원칙에 의해서 선택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원칙일까요? 진리입니다. 정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돼야 그 선택이 바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6장 66절부터 71절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좀 보담아 봐야 됩니다. 6장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12광지리가 남게 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할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 항구에 무사히 다다르게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 빠져있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에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건넌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먹는 거에 대한.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는 해에 예수님의 늘 영광 나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합니다. 고난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 메시아가 누릴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화려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당혹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명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이름을 밝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나는 아닐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너 알아. 그럼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뭘 한다는 걸까? 너희 가운데 날 배반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제자들이 도무지 당혹스러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들었는데 오늘처럼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그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는지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만찬에 하실 때 하신 말씀인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 살을 먹어야 하며 내 피를 마셔야 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저는 영생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6장 57절과 58절의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도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너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은 사람들 당혹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출세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인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인해 돈 많이 벌려고 했는데, 그러기에 예수님 행하신 이정에 환호하며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죽어야 되니라,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 6장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능력에 이끌려 매료되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다 할 때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로이까? 그러면서 69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69절에 와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마 이 신앙 고백은 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맥락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 있지요. 동사형이 두 단어입니다.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헬라어 원뜻을 말하면 페피스투 카멘 카이고의 그 카멘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믿고 믿었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첫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어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믿고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신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는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말한 후에 6장 69절에 와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같은 고백인데, 여기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눈에 띄는 두 개의 동사형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믿고 갔더니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떤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주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믿고 읽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것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식되어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따라가는 것이지만은 신앙은 다른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믿기에 따라가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있고 알게 되고 그 안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똑같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굳이 4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면 더 이해하기도 쉽고 더 가져다니기도 쉬울 터인데 왜 굳이 4개로 나누고 다른 저자에 각기 다르게 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세복음서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본래의 진리가 사라져. 여러분,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각기 다르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이루하시고 저 안진병이 각색병의 병천단을 다 새롭게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짧은 말씀이지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른 관점이 있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휴머니즘이 가장 두드럽게 나타난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예수.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인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 살던 여인,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버림받아 정말로 소외된 자로, 고독한 자로 살던 여인, 예수님 만나서 저희의 명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애통했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 이름은 반석이니라,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찾아와 경배드린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죠.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기사와 이적으로 시작하지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지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왜 마태복음이 유독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와 더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진 말씀으로 쓰여졌을까요? 다름이 아니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신다. 요한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요한복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야,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야, 메시아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야, 그렇게 믿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알고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람이요, 우리의 질과 아픔을 아시는 자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비로소 저들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것만큼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생이 임하게 되고, 여기에 회개하게 되고,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서 저들의 삶이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믿음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중생이 있는 역사. 여러분, 말씀은 믿고 가게 될 때에, 따라가게 될 때에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느냐?
그때 베드로가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가만히 보니 말씀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라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이 여기 계시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가진 능력이 뭘까요? 말씀이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에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적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가르치셨지요,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켰지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동물도요, 교육시키면 변화됩니다. 근데 사람은 좀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원형 방향이 있잖아요.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천성이요, 품성이요 얘기하는 이유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들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연약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때에 힘이 있는 자, 굳건한 자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삶과 인격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의 유혹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요, 구원을 얻는다는 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가, 그러기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쳐줍니다.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 기도하듯이 베드로,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데 유독 그날따라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맹이가 보인 겁니다. 그 안지맹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 뭐로 고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의 이름은 권위가 있기에,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그러기에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로우리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의 인류의 시작인데 끝까지 아직도 고민하는 문제가 2가지가 있다지요.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죄성이 많을까? 왜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철학적인 자들, 모든 자들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요 그 말씀은 생명력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생명인 것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복음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 나가 시작 기도하실 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넘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새로운 삶의 역사. 왜요? 말씀은 살아나게 하잖아요. 저 에스겔 악월굴짝에 흩어졌던 그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거기에 생기가 돋고 살이 돋차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이 생명 되시는 예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강팍했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져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것, 다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달도이다라고 하나. 중세계 신학자며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 줄까?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왜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국의 한 독자가 영국 신문사에 글 하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혹평의 글입니다.
거기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 기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망적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온 편집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회답해 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 후 30년 동안 내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뭘 먹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Still alive.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분명하시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내가 어디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믿고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됩니다. 내 생명이 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활력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믿게 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 역사에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 창조의 역사 더불어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몫을 얻은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주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아수같이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억압과 착취와 두려움과 아버지 배고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저 땅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포성의 소리 대신 샬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신음과 아픔 소리에서 주께서 용기 주시사 새롭게 일어나 치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과 갈등과 분역과 대립 가운데 있는 자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어 화목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오시고요.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내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나 성도님 인도하신 이문희님, 민은홍 집사님 인도하신 박종열님, 이종민 성도님 인도하신 윤옥희님, 이종민 성도님 인도하신 고혜란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신수정님, 양동진 성도님 인도하신 이다경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의호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김윤아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3층에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층에도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걸음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과 그리고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얻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쓰실까요? 여러분 개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이름을 잘 몰라서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소개하지 못했는데 오늘 귀한 손님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ACSR라고 해서 미국의 기독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대안학교 등등에서 방과후 교실이며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 관한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또 보급하고 나누는 미국의 ACS라고 콜로라도 스프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마이크 F 부회장님과 피터 리 사무총장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오직 부르셨네요. 여러분 그의 박수로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교회랑 좀 많이 협력을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또 방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함께 좀 연구하고 같이 하기를 원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성교급별 합창제 성가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생명됨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저 많은 자들에게 전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을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